여러분, 예수님이 키워냈던 12제자를 뛰어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길러낸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이뤄낸 것보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복음의 증거로 쓰임받은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위대한 제자는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그 업적을 따질 것 같으면 세계를 복음화시킨 1등 공신,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도록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능력의 사도, 신구약을 다 합쳐도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는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찌하여 그 속에 여러 개의 가시를 달고 살았다는 거죠. 가시. 이 가시, 나를 찔러대는 이 가시, 약점. 이것만 생각하면 무너지는, 밤에도 잘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이 가시가 나를 쑤셔댑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우리는 손톱 밑에 눈에 보이지 않도록 어떨 땐 돋보기를 가지고 대도 어떤 날 손가락 끝에가 손이 스칠 때마다 따가운 거예요. 뭐에서 쓸리다가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만한 시장에서 파는 돋보기를 사가지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어디에 있는지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가시입니다. 근데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말은 데못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쓰임받았던 그 데못, 이 손가락 굵기보다 더 큰 데못 같은 그런 큰 가시가 온몸을 쑤셔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나무 젓가락보다 더 굵은 그 뾰족한 가시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가시로 했을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바울 서신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어떤 가시를 가지고 살았을까? 그런데 그가 전도 여행을 하다 병들어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아마도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병, 풍토병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아주 근접한 설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다는 거죠. 여러분, 간질병 아십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불고 막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간질하죠. 그런 간질병에 걸렸다는 설과 또 하나는 안질병이 있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 사흘 뒤에 그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므로 그때 큰 빛을 보고 눈이 충격을 받아서 시력이 잘 안 보이는 안질병이 있었을 거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냐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나쁜 시력으로 어떻게 13권의 서신을 쓸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저는요, 그가 말라리아병이라든가 간질병이라든가 안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가시 외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더 큰 질병,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품에 안은 채 평생의 몸에 그 가시들을 받고,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개의 그 고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확정을 받고 어떤 병에 걸렸다, 때로는 고치기 힘든 질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병마와 싸워야 하는,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밤에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가시를 빼달라고, 이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3번이나 간구했다고. 3번을 간절하게 정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 다른 문제 다 엎드려 놓고 그 한 가지 문제, 이 가시 빼달라고, 이 질병 고쳐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해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오늘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살렸던, 한마디로 신유 은사를 받은 주의 종입니다. 자,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사건들을 설명해 볼게요. 그가 처음으로 예수 만났을 때가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면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갈 때,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됐어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자,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서 야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앉았던 어떤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그 눈에, 그 표정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표정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온 회중을 향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 발로 바로 서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네 발로 바로 서라고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뛰어올라 일어서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본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가서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설교하다가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 신유 사역자였습니다. 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다락에 올라가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하는데 설교가 좀 길었나 봐요. 그 다락에 올라가서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그만 깜빡하면서 3층 나락에서 1층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떨어져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설교하다가 바울이 사람이 죽으니까 가서 그 죽은 유두고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 죽었던 청년 유두고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또 멜리데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무를 떼려고 하는 나뭇가지를 얻는 중에 그 속에 있는 그 섬에만 있는 아주 무서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걸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자, 그 독사에 물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는 게 상식인데 바울이 그냥 털어버렸더니 독사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곧 죽는다고 기다려봐라.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죽지 않냐니까 그들이 와서 당신은 우리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뱀이 그 손을 물었는데 독사가 물었는데도 그 독사가 그 독에 전염돼서도 죽지 않는 능력이 있었고 또 그 섬의 추장인 아버지가 열사병으로 이질병으로 누워서 이제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 병에 걸리면 거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 추장의 아버지를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일어나 건강을 회복한 거죠. 또 바울의 수건을 그 병든 사람에 얹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던 능력의 선지자가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자기 병이니까, 자기 문제니까 더 빨리,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는데 죽은 자를 살렸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 본인의 질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응답이 뭐라고 응답 주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것만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이렇게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질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것은 성경의 원리요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도 살렸던 그가, 그 능력의 사도가 본인은 정작 내 질병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3번째 그에게 응답으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너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이것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는 질병도 있지만 그 가시, 그 문제,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 생각에는 당장 치료해주고 빨리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치료는 안 해주시고 뭐만 주시냐? 은혜만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응답 없는 응답이라고. 응답 없는데 응답이라고. 치료는 안 됐는데 다른 곳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자,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자기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되죠. 내 은혜가, 주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더 커질지어다. 이 말은 바울아, 내가 너에게 쥐어준 그 가시는 축복이란다. 은혜란다. 그러면서 그 사단의 가시가 주님이 허락한 가시로 평생의 그 가시를 달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죽기 직전에라도 좀 고쳐주시지. 주님이 그 가시를 빼주지 않고 바울의 몸에다가 그 가시 박아놓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로 주님 앞에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다고 이걸 소화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만일 바울이 아무 문제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으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저는요, 단호하게 답합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중간에 변절자가 되든가 변질되든가 주님을 떠나버리든가 분명히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감옥에 갇힘과 그 많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틀림없이 나 못해요 아버지 그리고 엎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시가 그 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돼. 에? 내 몸에 박혀 있는 이 가시가 은혜가 되는 거죠. 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자고하지 않게. 어떤 가정은 보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 같고 모자람이 없는 가정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생각지 못한 아픔이 있는 거죠. 원치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저 집사님 참 행복한 가정이다. 참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라고 아는데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편이 고위 공직자까지 출세하고 올라가서 한 달에 벌어다주는 수입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대요. 월급이. 한 달 월급이 3,800만 원을 벌어다준대. 자, 여러분 남편이 한 달에 3,800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다 준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 좋아 죽을 것 같지? 행복에 미칠 것 같지? 그런데 그 집사님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또 다른 아픔이 있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수고로는 고칠 수 없는 다른 문제들, 다른 아픔들이 반드시 박아놓고 눈물 흐르게 하고 울게 만들고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다 사람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들,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들, 그 염려 덩어리들이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 건강할 때 들려지는 말씀과 병들었을 때 들려지는 말씀은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최고로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겠습니까? 한마디도 가슴에 꽂히는 게 없고 참 옳은 말씀이네요. 목사님 참 맞는 말씀만 잘하시네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내 삶에도 아픔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아픔, 환경적인 고난들,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버거운 문제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육체가 아픈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오는 충격들,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어떨 때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죽고 싶을 만큼 기둥만 보면 저기다가 줄을 매달고 죽고 싶은 심정,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그냥 활짝 뛰어내려서 죽고 싶은 충동들,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죽으면 괜찮을까? 그래서 어떨 때는 죽은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지만 왜 나는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이 문제가 늘 나를 도사리고 있고 이 문제가 나를 늘 둘러덮고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한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더 큰 놈이 올라오고 더 큰 고통이 밀려올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내 아픔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는 심령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응? 어떨 때는 차라리 이런 고통이 끝나려면 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쉽게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요, 그 선진국이 영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너무 밑바닥이니까 정부에서 장관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행복지수를 높일까 하다가 의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약을 개발 중이랍니다. 만약에 영국에서 이 약이 개발돼서 이게 임상 실험까지 해서 완벽한 약이 출시되면 저는 영국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내가 그 약을 몇 박스를 사오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그 약 한 알만 먹으면 행복해지는 약이야. 영국에서 지금 그 개발 중이래. 약 한 알만 먹으면 기쁨이 넘친대. 은혜가 넘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진대. 그건 마약이지. 여러분, 마약을 한 대 딱 맞으면요, 우리 몸에서 제가 이 주일날 이 설교할 건데 미리 얘기 안 해. 도파민 지수가 확 올라가서 막 그냥 하늘을 나는 기쁨이래네. 그래서 그거 마약을 한번 하면 그 뇌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또 찾게 된대요. 여러분, 그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한뚝배기 하실래예? 이 할리라고 하는 그 양반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뭐가 부족해서 동성연애자까지 됐습니까? 몰몬교 그 선교사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귀화했던 그 사람이 TV에 나올 때마다 참 저 사람은 순수해 보이고 순박해 보이고 참 진실해 보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뒷면에 보니까 누구도 모르는 그 할리만 아는 고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댔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 할리에게 남자 애인이 있었대. 그 할리는 남자랑 즐겨야 성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나 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저 사람 성공하고 국제 변호사로 세계적으로 아주 돈도 잘 벌고 또 어느 학교에 재단 이사장까지 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동성애자였다니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 약을 진짜 개발해가지고 정말 성공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알만 먹으면 뿅 가가지고 갑자기 행복해져. 막 즐거워. 그래서 그 약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딱 하나를 설교하기 전에 하나를 딱 먹으면 설교가 신나는 거야.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만 신나지 뭐야 지금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과연 가능할까? 지난주에 보니까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회장님이었던 조양호 회장님이 별세하셨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난 그분이 연세가 많은 줄 알았어요. 봤더니 딱 70밖에 안 됐더만요. 에? 70밖에 안 된 분이 아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딸들 땅콩으로 갑질하고 둘째 딸은 또 물컵으로 던져가지고 시끄럽고 직원들은 또 경영에서 물러나라고도 데모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내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3번이나 그 가족이 그 검찰 포토라인에 쓴 거예요.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카메라들이 와가지고 포토라인에 써가지고 몇 마디 하고 검찰로 검사받으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8번을 가택을 압수수색을 당했대. 누가 그러더만요. 뭐 남편이 뭐 부도 나가지고 검찰에 와서 우리 집 막 가택 압수수색할 때 살벌하대요. 에? 그 영장 딱 가지고 와가지고 집안 다 뒤지는 거야. 엎어버리는 거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양반이 18번이나 그걸 당했으니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있겠냐고. 에? 또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조양호 일가가 적폐 세력을 지킨 거야.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세력이 되면 그건 다 구속돼야 돼. 에?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당했지요. 주주총회에서 다시 회장 재선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딱 열흘 만에 수술을 받고 완쾌되는 듯 했는데 보니까 그 병이 뭐더라? 폐가 섬유화되는 거네. 그래서 섬유화가 되면 산소를 마시면 이 산소가 이 혈관에다가 피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돼. 그게 고장났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완쾌가 거의 되는 중에 다시 악화돼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조양호 회장님을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고통과 그 스트레스. 진짜 이거요. 어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고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온 나라로도 손가락질 당하고 뉴스만 틀면 그 땅콩 갑질 얘기, 물컵 갑질 얘기, 또 그 마누라가 또 막 뭐 갑질을 했네, 집안에 뭐 식모가 어디 하여간 언론에서 그냥 그 집안 일가를 다 파헤친 거지. 그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또 버텨낸 것도 대단한 거예요. 나는 한 번씩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요 3일을 못 버티고 여러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 그렇게 건강하고 그 누구도 그분이 병이 있다고 아무도 몰랐답니다. 건강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응? 이 정신적인 고통은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서 그 가시를 아는 채 묶인 채로 얼마나 힘들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걸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기쁘다. 그 가시를 안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감옥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도 나는 주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단 말이야. 주님 안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다시 느낀 것은 그 가시가 바울에게 없었다면 난 계속 이 질문을 던졌어요.
어떠했을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그 가시의 은혜를 결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의 은혜, 가시가 은혜. 그런데 가시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애가 은혜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뛰어넘어 가시의 능력으로 승화시켰어. 다시 할 테니까 아멘해요. 이 부분에 아멘 해야지 나도 신나거든요. 목사님도 밤잠 못 주무시고 설교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해줘야지. 자, 다시 할게요. 처음 듣는 것처럼 가시가 은혜로만 충분했는데 그 은혜를 뛰어넘어 이 가시가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그래. 지금 또 짜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시의 은혜를 뛰어넘어 가시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은혜로만 느껴지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돼버린 거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문제들, 내가 이길 수 없는 가시들, 내가 이길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쑤셔대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또 다른 능력으로 발산돼 능력으로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이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가 축복을 뛰어넘어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멘. 설교하고 있는 저는 문제가 없을까? 저는 아픔이 없을까? 저도요, 어떨 때는요, 근심,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마다 그 엎드려서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회복해 주세요. 잠대하게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 아픔이 은혜를 뛰어넘어 이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살려내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아픔이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 다음 주 고난주간에 이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그 집회를 합니다. 해마다 이걸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고난을 묵상하면서, 제목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주제로 십자가를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진짜 예수 믿는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시가 내 안에 가시로 남아서 나를 쑤셔대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가 내 안에 은혜로 바뀌는 거.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를 뛰어넘어 이제는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가, 압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발견한 거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가시를 이기는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시가 능력이 되는, 가시가 은혜가 되는, 가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자, 오늘 본문 12장 9절을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해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냥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꿈에서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서, 물론 사도 바울 정도에 근접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스쳐 지나가서 그냥 끝나버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임재하는, 나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첫 번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뭐냐? 주여, 내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두 번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내가 강한 데서 온전하지, 내 힘으로 제압하는, 삼손 같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약하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이 더 치워주신다,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약하니까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가시를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대단한 걸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것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해? 나의 약함을 자랑해. 내 이 가시를 자랑해. 내 질병을 자랑해. 세상이 볼 때는 조롱할지 몰라. 그러나 그걸 세상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거지. 할렐루야. 평안함, 담대함을 뛰어넘어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의 고통이 아프면 아플수록, 크면 클수록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 엎드려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몸이 아파서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병들어서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고통이 있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세요. 바울처럼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친히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을 나도 받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픔을, 가시를 왜 주셨습니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능력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가 은혜가 되고 가시가 축복이 되고, 가시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세요. 바울이 만약에 주님 앞에 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겠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가슴에 두 손을 갖고 눈을 감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큰 소리로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우리 가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질병들, 내가 이길 수 없는 가슴의 고통들,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오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은혜를 뛰어넘어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